우리나라 속담 중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씨를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꽃에, 모든 식물에는 씨가 있는데요, 말에도 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씨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눈이 좋으신 겁니다. 비교적 조금 큰 씨를 준비를 했는데요, 스카치 테이프에 돌돌돌 말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씨가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여러분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렇죠. 작지만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툭툭 내던질 때 상대에게는 잠깐 들었던 3초의 말이지만 30년 그 이상의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것이 말의 위력입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파괴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또 이 씨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수천 년 된 그 건물 더미에서 씨를 발견했는데, 그 씨를 심었더니 씨가 줄기가 나와서 꽃 피고 열매 맺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토픽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작지만 파괴력이 있고 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그 말은 또 누군가에게 평생토록 비수가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말을 좀 적게 하죠. 그래서 보통 남성들은 하루에 한 2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3만 마디의 말. 그러나 이것을 어디서 조사했느냐, 또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는 사뭇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한 심리학자는 남성은 하루에 한 7천 단어를 사용하고 여성은 한 2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 심리학자들이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변치 않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말이 많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 아내도 누군가와 이렇게 통화를 할 때 보면은 벌써 통화를 끊어야 될 텐데, 저는 한 1, 2분이면 통화하고 할 말이 없는데 10분, 20분, 또 한국에 있는 친구나 이렇게 형제들끼리 통화하는 걸 보면은 1시간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무척 아쉬운 것처럼 통화를 끊는 걸 보면서 역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에 씨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일까요?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씹으면 팥 납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자 일반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의 씨를 뿌려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말에 대한 책임. 우리가 떨어뜨린 말의 씨앗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것은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앞에 화면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먼 훗날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툭툭 내뱉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냐면요, 그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 34절과 35절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을 쌓았습니까?
그럼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악한 것을 쌓았습니까? 그러면 그 악한 것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어 NIV 성경을 보면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는 무엇으로 지금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 설교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두 가지를 놓고 약간 고심을 했습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와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진 것이 결국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 본연의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에베소 전체는 결국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는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힘써 하나 되게 된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사람, 구습, 악한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25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과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25절에서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진실, 참된 것,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29절 30절의 내용에서도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지키게 하는 하나됨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때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결코 소리할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언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무엇으로 인한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말 때문에, 그것도 사소한 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라고 정했는데요. 왜 말은 마음의 소리라고 정했느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30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은 그대로 선한 것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지금 누가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는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계신, 내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되십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내주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리, 그것은 바로 말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될까요? 한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첫째,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말씀 29절 상반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선한 것을 쌓은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진정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외부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 때 그 말이 하나의 문자,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정말 그 말 속에서 어떤 온도로 여러분 전달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부분을 또 한 번 강조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리고 25절에서 말한 것처럼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것, 진실, 진리의 말을 해라. 그리고 또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음담패설, 험담, 비방하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원어가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썩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썩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선이 상했습니다. 생선이 썩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말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청각을 통하여 우리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고막에 문제가 있거나 청각장애자들은 말을, 소리를 듣질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여러분, 세상에 악한 것, 썩어져가는 것들이 있다면 결국 더러운 썩는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2007년도 7월 달에 가서 잠깐 좀 그 집을 한 2주간인가 좀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에 한 그 전전날인가 어떤 분이 생선을 잔뜩 갖다 주신 거예요. 근데 2주간 갔다가 돌아오니까 냉장고가 전원이 꺼져 있어가지고 그 생선이 썩었어요. 여러분, 그 냉장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전 생선 썩는 냄새가 그렇게 심한지를 몰랐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더러운 사프로스, 생선처럼 썩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혀를 통하여 상대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불쾌하고 기분을 여러분 상하게 할까요? 여러분, 그 더러운 말을 왜 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험담, 비방, 악한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 왜 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25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메랑이 있습니다. 부메랑을 힘껏 던지면 그 부메랑이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말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하죠? 야호 하고 돌아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 바보야 그러면 저기서는 야 천재야 라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바보야야야야야 라고 하며 되돌아옵니다. 말은 그런 성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면 시편 109편 17절 18절에서
이 다윗이 이런 정말 기도를 좀 하게 되는데요. 자,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편 109편 17절 18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결국 말은 내가 뱉은 그대로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심지어 오늘 다윗의 아주 그 문학적 표현 가운데 뼛속까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부메랑입니다. 말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뇌 과학자들의 진단과 그런 어떤 강연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 악한 말, 이런 말은 내가 내뱉는 순간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자기 자신이 먼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칭찬과 격려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본인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무엇이라고요? 부메랑입니다. 메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러운 말, 험담, 비방, 악한 말, 저주의 말, 폭력의 말을 여러분 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아멘입니다. 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흘려보내는 은혜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누구에게요? 가족에게. 여러분,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여러분 흘려보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4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얘기를 또 한번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4절인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명령입니다. 이왕이면 감사의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한 말을 하십시오.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상대를 고르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 상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다수의 분들은 이미 뭐 다 이제 그 인생에, 그쵸? 이제 황혼기에 젖어드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제 손주나 손녀들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그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원칙과 방법이 있는데요. 그들의 부모님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지 잘 유심히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하는 언어를 자녀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통 전문가였던 김창욱 교수가 있죠. 예, 많은 분들이 뭐 김창욱 교수의 그 강연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김창욱 교수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모국어가 중요하다. 모국어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어머니가 쓰는 언어, 아버지가 쓰는 언어. 그 언어가 정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세워주는 말을 하면 그 배우자와 결혼해라. 그러나 그 부모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폭력적이고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한번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덕스럽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 박만득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였죠. 백정은 고기 잡는, 소 잡는, 뭐 이렇게 짐승 잡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한 양반이 와가지고 딱 이야기합니다. 야, 만드가 고기 한 근 줘라. 그랬더니 이 박만득 백정이 고기를 한 근 썰어서 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양반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나. 한 근을 정리해서 주었습니다. 근데 먼저 왔던 양반이 보니까 한눈에 봐도 자기께 양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만드가, 아니 똑같이 한 근을 달라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크고 나는 요만해? 그러자 이 박만득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죠. 손님이 썰은 고기는 만드기가 썰은 것이고, 저 손님이 가져간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고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똑같은 고기도 호칭과 말의 언어의 스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당연히 선한 것이 나와야죠.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말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말의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씁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소위 말하여 지혜서입니다. 잠언의 3분의 1은 언어, 혀, 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 무슨 3단 논법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논리적 말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이에요. 감사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80대 90대가 넘으신 어르신들을 보면 한국의 근현대사로 인한 전쟁과 보릿고개, 가난 뭐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제대로 다닐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신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뭐 대학원 석박사인데 지혜가 없으면 그 말이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듯한 상대의 속을 그냥 후벼 파는 듯한 말을 던지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사단은 사람을 죽이는 일 가운데 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사람을 살리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봐도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합니다. 끌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무슨 말씀일까요? 용서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제자에 따라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는 아주 유별난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막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도 양심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은 숯불 위에 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떡을 건네주고 조찬을 나누신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창피한 게 있거든요. 죄송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3번씩이나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용서하시고 또 다른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우리 주님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베드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세워주셨습니까? 용서의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을 통하여 베드로를 예수님은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언어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평안의 매는 줄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잘 보십시오. 참된 말 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25절. 그리고 오늘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도장 꽉 찍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 썩는 정말 비린내가 나고 그 상한 부패한 음식에서 나는 그러한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인 면에서 은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중반부에 나오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 여러분 상대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덕을 세우는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덕을 세우는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이코노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집을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덕을 세운다. 근데 이 원뜻은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벽돌을 쌓고 뭐 이렇게 콘크리트로 건물 구조 형태를 만드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4장 12절에 보면 앞부분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 직분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직분들을 이야기하면서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 내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뭐 목사로부터 해서 장로, 권사, 집사 뭐 여러 가지 직분, 또 그 안에 무슨 위원회, 위원장, 무슨 부주장, 무슨 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지금 4장은 한 주제로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된 증거가 어디서 나올까요? 몇 가지가 있지만 언어 생활입니다. 말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언어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이 정말 부드러운 말, 격려의 말, 배려하는 말, 칭찬의 말, 소망의 말, 세워주는 말, 아멘 나올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더러운 말 쏟아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얘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너를 구원하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망각하고 악한 마귀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우리가 뭐 벽돌 쌓아가지고 뭐 하는 것이 그것도 세우는 것일 수 있지만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믿지 않는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분도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예, 여러분 그 입에서 썩은 생선의 냄새가 나옵니까? 은혜로운 향기가, 은혜로운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안 나누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님이 충만히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다음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장된 성령의 말을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악한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언어가 나올까요?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굉장히 직설적 언어법을 사용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사춘기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속썩이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 쓸데없는 놈아. 어떻게 자식이 쓸데없습니까? 이 쓸데없는 놈아.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나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여러분들은 그런 언어를 쓰셨습니까? 얼굴 표정 들어보니까 사용을 하셨는데 안 쓰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참고 계신 것 같아요. 속상하면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패턴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쓸데없는 녀석아, 쓸모없는 녀석아, 그래서 뭐 해먹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 보내서 40일 동안 다 탐사하고 돌아와서 보고 듣는 자리에서 10명은 그 땅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가지고 온 포도송이 그 열매를 보니까 딱 증명이 됐습니다. 적과 꿀이 되는 최고의 땅. 그런데 문제가 됐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의 아낙 사람들은 키가 거인이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못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이 이야기에 다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네, 2명의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며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 말대로 1세대 중에 2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던 거예요. 실제로만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고요.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정말 네 아들을 네 말처럼 쓸모없게 해줄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일까요? 말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 은혜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의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 말은 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살릴 것이고 내 말을 듣는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혜인이라는 시인이 시를 하나 썼는데요. 자, 이 시를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역겨운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말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이웃의 가슴에 꽂히는 기쁨의 꽃이 되고 평화의 노래가 돼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게 하소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는 험담과 헛된 소문을 실어 나르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 나보다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 포기의 난초를 가꾸듯 침묵과 기도의 샘에서 길어올린 지혜의 맑은 물로 우리의 말씨를 가다듬게 하소서. 겸손의 그윽한 향기 그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향기는 말의 향기를 통하여 뿜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생명의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 말들을 정말 우리의 가족 공동체 안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말을 끼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